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예배 모임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예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렸던 그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시며 더 큰 부흥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로 정말 저희들이 중보하길 원합니다. 지혜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하셨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며 체력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8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은 인간 역사에서 오랜 예술의 한 장르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마술은 기독교사에서 큰 적이기도 합니다. 마술사의 마술을 보느라면 때로는 눈가림인지 아니면 귀신의 힘인지 분간하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1920년대 헝가리 태생 미국인인 해리 후단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마술사로는 당연히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가장 이름이 알려진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뜨기가 사라지게 하고 자유의 여신상이 온데간데 없게 하고 만리장성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통하는 그런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마술사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은결, 최은현우, 신세대 마술사들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술의 세계란 아는 사람에게는 싱거운 일인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술이란 그 비밀을 몰라야지 재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마술의 요령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다른 마술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술의 비밀을 알면 마술사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눈가림입니다. 분명히 눈속임인데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마술의 묘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러 가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을 보고 놀라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시몬은 잘못을 깨닫고 주께 말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는 성령의 감동도 마술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성령의 감동을 살려고 합니다. 마술은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도 마술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령 강림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신앙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도 모르면서 신기하고 이상하고 마술처럼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꼬이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귀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속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냐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 보이거늘이란 말은 원어로 분명히 표시되어지다, 확실히 보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뻔히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꼬입니다. 더 간절히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접근하고 유혹합니다. 아예 열심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사술과 거짓을 가지고 정말인 것처럼 꾸며대며 사람을 홀립니다. 순진한 믿음을 거짓 진리로서 꿰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진리로 참 진리를 꼬이고 말장난으로 진리를 호도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게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도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하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마는 보고야 믿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꼬여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꼬임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그 기도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절실한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 시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제일 큰 꼬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근원에는 판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보고도 모르느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지은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끝없는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되게 만듭니다. 영으로 시작한 삶을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기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육체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자 사울은 시기가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령에 접하면 육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육체로 끝난 것은 악령의 꼬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까지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사탄의 꼬임으로 육체로 마칩니다.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을 보세요. 원래는 영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거대 경제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초기에는 부흥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 극대화되어서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고 마는 거죠. 교회의 분쟁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입니다. 목사와 교회 혹은 교인과 교인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허니문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거짓과 비방, 사방으로 편지를 보내서 창피 주기를 합니다. 심지어 조폭을 동원하는 등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서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꾼들이 끝까지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루스는 정욕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까닭은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유혹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공격은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곳곳에 우리들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꼬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고 저희들을 꼬입니다. 사탄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이런 유혹의 시대에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꼬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